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토요일 SBS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SBS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과에 대해 공부하였어요. 제목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럼 우리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윗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바세바였죠. 두 번째 질문, 신하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다윗이 했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전투가 심한 곳으로 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이 죽인 것과 같다였어요. 세 번째 질문, 이런 다윗이 지은 죄를 잘못했다고 지적한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였나요? 나단이었죠. 자, 네 번째 질문, 결국 잘못을 깨달은 다윗이 회개하면서 무엇하기를 기도하였나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처럼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SBS는 2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혜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볼 7과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2장부터 3장 1절까지이고요. SBS 책은 27쪽까지입니다. 자, 더 많은 이해를 위해서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읽어볼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멈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비록 죄를 지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은혜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다윗이 죽음을 앞두게 되어 아들 솔로몬을 불러 몇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 내용은 다윗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내용들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윗은 죽고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도 집 짓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보면 건축하기 위해 장정 20만 명이 넘는 일꾼이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큰 왕궁과 성전을 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였던 솔로몬은 그저 일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자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배는 오늘날 1시간처럼 드리는 간단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1000번제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 말은 제물로 1000마리에 달하는 짐승을 바치며 예배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성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고 난 그날 밤에 드디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다른 왕들 같으면 군대 등 왕의 권력을 위해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겨오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만족스러운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많은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 어떤 왕보다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며 7과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어요. 솔로몬아,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다른 왕들이었으면 아마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부자가 되는 것이나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좋은 왕이 되고 싶었던 솔로몬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리고 제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였어요. 자,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솔로몬의 어디를 통해 나타나셨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로 제사 드린 그날 밤에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셨나요? 솔로몬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요?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만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좋게 보셨던 하나님이 선물처럼 다른 모든 것도 주시게 된 것을 보았어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솔로몬이 백성을 사랑했던 것과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꿈에 솔로몬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SBS 책 27쪽을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SBS 책 2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땐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종종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지 말풍선을 채워보세요. 자, 지금 세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을 한번 지혜롭게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지혜롭게 말로 한번 써볼까요? 자, 전사님은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쓰고 싶어요. 지금 맛없는 음식이 나왔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네. 하지만 이 음식도 우리 몸에 좋은, 내 몸에 좋은 영양소가 있을 거야. 아, 맛있게 먹고 건강해야지 라고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 어떤 상황이죠? 맞아요. 두 친구가 있는데 작은 친구가 자기 공이 아닌데 막 놀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전사님 이렇게 말할게요. 친구야, 이 공 나랑 같이 놀면 안 될까? 나중에 내가 다른 거 갖고 오면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상황 어떤 상황이죠? 맞아요. 강아지가 선을 뺐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야, 이거 위험해. 내가 장난감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놀아.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 각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같은 상황이라도 각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옳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었어요.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28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9페이지 길 따라 말씀 따를 한번 볼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질문의 답을 찾아보세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맡겨오신 백성을 잘 이끌기 위해서였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 문장을 이제 완성해 볼 텐데 밑에 단어를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온 단어가 4개 중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사무엘이, 모세가 뭘까요? 맞죠.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친구들에게, 적들에게, 아니면 맞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그의, 우리의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집일까요? 왕국일까요? 양들일까요? 백성들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한다면 백성을겠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자, 따르도록, 수용하도록, 달리도록, 아니죠. 다 아니죠. 뭘까요? 백성을 이끌,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일까요? 생각을, 지식을, 지혜를, 질문을, 무엇이요? 그렇죠. 지혜를 어떻게 했을까요? 노력했을까요? 도왔을까요? 구했을까요?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자, 하면 이제 문장을 완성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혜를 주셨어요. 라는 문장이 완성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SBS 책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필요한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용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과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 찾아오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솔로몬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따르며 살고자 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돈이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며 얻으며 살아가고 있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많이 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나서 더 많이 갖기 위해 부모님께 떼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기쁨으로 사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도 왕이었지만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다른 나라의 왕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튼튼한 성도 갖고 싶고, 군대와 무기도 갖고 싶고, 넓은 땅과 많은 돈을 갖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다른 나라 왕들과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솔로몬은 달랐어요.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물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 가치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권력을 사용하거나 거만하면서 사치하면서 살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렇다면 왜 물어보실까요?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대답을 통해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다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것들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더 좋은 물건을,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방법이었고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지식 전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본다면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대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초등부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6주차 SBS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운 말씀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변화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감사와 기대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또 6번째 SBS를 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열심히 공부한 증거 사진을 찍어서 전사님에게 보내주는 거 잊지 않았죠? 그래야 전사님도 계속 힘을 내어서 SBS를 잘 준비할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얼굴도 같이 찍어서 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3번만 더 하면 이 SBS가 끝난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참고 함께 힘내봅시다. 자, 오늘도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 되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